여기까지 모두가 꿈꾸는 둘만의 세상. 많은 것 없어도 넓은 곳 아니어도 함께라서 그냥 좋은 황홀함 축제의 노래. 그러더라. 인연이라면 피해서 돌아간 그 길에서라도 만난다고. 우리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떠도는 눈물로 무척이나 아파했을 터. 그래서 더 좋은 우리. 서서히 보이는 발걸음, 천천히 처벅처벅 걷다 보면 이래도 저래도 사랑이 되어 여기까지 왔다.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고백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오해합니다. 사람만 오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해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참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오늘 말씀도 이 오해를 통해서 오해 때문에 빚어진 일들,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죠. 물론 잘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은 오해가 풀어지지 않으면은 정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봅니다. 이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자손이 실로에 모여서 요단 동편의 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싸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싸울 수 있을까? 물론 이들이 모두가 다 동족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마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동지들 아닙니까? 전우들 아닙니까? 한 민족이에요. 그죠? 과연 이들이 싸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오해이지만 바로 오해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바로 그 오해 때문에 동과 서가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0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기브와 거민들의 배역함이 나오죠. 이 폐역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기브와 거민의 폐역 사건으로 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와 11개 지파 간에 아주 치열한 격렬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에요. 그죠?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도망간 600명 빼놓고는 전원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성읍 사람들이 아주 도륙을 당하고 맙니다. 성읍마다 다 불살랐습니다. 어떻게 동족에게까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이 서편 지파들의 대표인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제 10명의 방백들이 동편 지파와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 오해가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렇죠?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단 강가에 세워진 이 큰 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큰 단을 세운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편에서는 저 동편에 세워진 그 단을 보면서 아니 저것들이 우리를 빼놓고 자기네들끼리만 하나님께 뭐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나 오해가 된 거죠.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오해가 풀어지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헤어질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동과 서의 오해, 이 오해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 교훈을 꼭 안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열심과 하나됨을 위한 열심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경건한 열심, 하나됨을 위한 열심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자, 여러분 요단 동편 사람들이 그렇게 큰 단을 이렇게 이제 세운 거는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 때문이에요. 또 그들에게 결심이 있었어요. 어떤 결심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그 방백들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이게 뭐 하나님께 더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우리만 따로 너희들 빼고 우리끼리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단지 뭐가 두려웠냐면 야 이제 요단강을 두고 우리가 동과 서로 갈라서 우리가 한 민족인데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거 나눠지는 거 아니야? 분리되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가 생겨서 이게 큰 단을 쌓고 기념비로 세워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한 민족이 분리될까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로 분리될까봐 그들은 서편 사람들이 나중에 동편 사람들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그리고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이런 자들로 여길까봐 염려가 됐던 거예요. 또한 동편 사람들 후손들 역시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여길까봐 그게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실로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또 단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후대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동과 서 양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부인하면은 양편에 있는 같은 단을 증거로 해서 서로가 하나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증명해야 되는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의 연합이나 단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동편 사람들이 서편 사람들과 하나가 아니라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누구와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도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인도하심이나 그 어떠한 사랑하심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내가 일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신앙, 우리 후손들의 신앙, 내 이웃의 신앙, 그리고 경건 생활을 염두에 두고 노력했던 요단 동편 사람들의 이 노력을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신앙과 경건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열정을 배우게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열정. 사실 여러분, 우리로서는 그 요단강가에 세워진 큰 단을 보고 막 분노해서 싸움까지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어떻게 그런 것 가지고 동족상잔에 비극을 일으킬 수가 있어? 뭐 그 단 때문에 왜 그 목숨을 걸어?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옳았다면요, 그건 결코, 그 행위는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록 오해에서 출발한 것이지만은, 만약 정말 자신들의 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위한 것이었다면은 서쪽이랑 상관없이 그냥 우리끼리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단을 세웠다는 이유 때문에? 단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제단은 오직 한 곳에 세워져야 돼요. 한 곳에. 그죠? 하나님의 단이 한 곳에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진멸해야죠. 쳐부셔야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요단 서편 사람들의 분노는 뭐예요, 여러분? 오해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삶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성결성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 때문에, 열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과 가늠하는 이스라엘 족장을 보고 거룩한 분노 가운데 한꺼번에 창으로 그들을 꿰뚫었던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거룩한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만 향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거룩한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만 향해 있으면 그것은 정죄와 판단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는 여러분 항상 나에게 먼저 향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의 창을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히 나를 지키면서 또 우리 가정, 우리의 공동체, 나와 관계된 모든 이 사회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나를 향하자. 거룩한 분노는 그 분노의 칼은 누구를 향하자고요? 나를 향하자. 먼저 나를 향하자. 나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열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뭘 배우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독단의 폐해를 배우게 돼요. 독단의 폐해. 여러분,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죠? 목적은 그거죠. 하나됨을 위해서 단을 세운 거잖아요. 하나됨을 위해서 단을 세운 것이지만은 경솔했던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냥 독단적으로 했으니까. 만약에 이들이 먼저 지도자 되는 여호수아에게라도, 여호수아여, 지도자여, 우리가 여차해서 이렇게 단을 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도자님께서 판단해 주시죠. 이렇게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죠. 문제 안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훨씬 더 멋있고 웅장하고 아주 큰 이런 단이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힘을 합쳤으니까 더 멋지고 더 크고 웅장한 단을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1년에 3번 중앙 성소에 와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됨은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동편 사람들이 좀 약간 오버센스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만 독단적으로 밀고 나갔을 때 이런 오해가 생기고 분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보면 참 이런 독단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자기 생각이 관철 안 되면은 견디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독단적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모임에도 있어요. 여러분, 정치권도 그래요, 여러분. 정치권이 왜 이렇게 싸워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옳고 바르대요. 정당한 거래요. 그런데 상대방을 여러분 인정해 줍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 것만 옳대. 서로 배려하고 좀 이야기하고 나누고 토론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독단이 사라질 때에 정치도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와 야가 맨날 이렇게 싸움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독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 동편 사람들이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독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또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폐해를 끼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독단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먼저 상의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에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경건의 열심을 품고 하나 되기 위한 열심을 품고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어떠한 독단도 버리고 오직 주님 뜻대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이 우리 앞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